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들 이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캐나다, 브라질에서 우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새벽기도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통계가 맞는 거죠? 확진자 통계가 맞는 건데 3,12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위생, 방역, 백신 잘 맞고 잘 지키는 우리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점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참으로 복된 동산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가까운 이웃이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마 상당히 그 이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 친척보다 낫다. 이웃 사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친혈육보다도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한 세상 삶 중에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가까운 관계로 늘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시골 같은 데도 가보면 담장이 없잖아요. 그 쌀이나무 문으로 하나 해놓고 그저 쌀이나무들 주변을 해서 심어놓고 이웃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놀아먹고 그렇게 지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때요? 전부 이 마철로 높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오르내리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이웃한테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요. 이렇게 오면 사람이 오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뺑 돌려서 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던 그런 복된 현상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사람들과 어울려 잘 지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 사회성을 먼저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과 잘 지내라. 친구들한테는 늘 양보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를 갖다가 너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줄이려고 하면서 한 가정이 하나 놓기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제 정말 한 가정의 자녀가 하나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교육보다도 너무 얼굴 떨어서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이 돼서 사회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한테 어울려서 지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의 친교가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형교회 가면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러죠. 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벌써 몇백 명만 되어도 형제 사랑의 농도가 식어져가고 옅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 형제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외를 극복하고 이 공동체로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친교의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는 멀어져가는 그런 꿈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형제 사랑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형제 사랑의 도리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의 첫 번째 도리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요즘같이 복잡다단한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는 매일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험악하고 어려운 세대에 서로 그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쉽사리 믿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교회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정말 후려쳐서 자기의 유익을 이끌어가고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단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을 멀리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판단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또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하모니를 일으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자기의 기준대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단정짓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형제에 대하여 판단적인 생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한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함부로 자기의 기준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들 너무 쉽게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제어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그것을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것, 이거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난 안 하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정말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사회가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 중상모략을 당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어떤 판단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그 판단을 받는 당사자는 아예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조차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깊고도 인간적인 이해 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상실하고 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형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배려가 있을 때 함부로 그 형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우리 주님께서 저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저분들을 참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주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의 첫 번째 도리는 뭐라고 그랬죠? 함부로 주변을 판단하지 말아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의 도리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참된 사랑은 단지 형제를 자매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이상해요. 한번 맺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주고 받는 것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주고 받는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다 진실되고 바람직한 형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세상이 아무리 냉엄하고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팽배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꺼리는 것이 없도록 매사에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상대방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각자 개인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사랑으로 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항상 오픈 마인드더라 그러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린 구조, 즉 열린 마당처럼 푸근한 사람들의 모임을 열심히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넉넉하다면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넓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결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막힌담이나 꺼리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우리를 대속하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정말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희생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의 도리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도리는 형제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의 세 번째 도리는요, 형제 자매를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판단하지 말아라. 막힌담이 없게 하라. 그리고 형제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형제 자매 사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자매를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보면 비록 다른 형제 자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형제가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하는 이 제사 음식을 소재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다른 형제에게 믿음을 손상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쉽게 말하면 술, 담배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술, 담배를 완전히 경원시 합니다마는 행여나 이런 작은 문제로라도 형제의 마음을 근심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권리나 나의 기호가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아픔을 주거나 근심을 주는 것이라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깔 사탕을 잘 안 먹는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눈깔 사탕을 자꾸 먹으면 그 사람이 아니 저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은 눈깔 사탕도 안 먹겠다는 겁니다.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하다고 하더라도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바울은 그것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용기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참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사회와 참다운 교회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 모두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 보세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성찰 한번 해보십시다. 나로 인해서
근심하며 고통하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사랑은 말이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삶의 파워, 삶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의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성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아무런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아버지를 가진 그런 자녀들이며 또 한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야,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도 저들을 잘 양육하리라.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를 가진 그런 자녀들이며 또 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도리, 사랑의 도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려라. 세 번째,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기쁘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형제 사랑의 도리는, 첫 번째 도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판단하지 아니하고 막힌 담이 없어야 하고 형제를 근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